자, 교재는 142페이지 보시고요. 우선 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내 혼을 귀찮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히 부수려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었도다. 너희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너희가 참으로 나에 대해 너희 자신을 높이고 내가 비난받아야 된다고 나에게 변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주제는요, 고난받는 욥인데, 고난받는 욥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표예요. 고난받는 욥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 15장에서 16장, 17장, 18장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대화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욥과 중상이 활발한 템포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신랄하게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2장 이럴 때쯤에는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는 거짓말쟁이들이며 조롱자들이며 완전한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반대로 욥을 사악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서로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에는 그 세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그래서 욥기 19장 1절 6절은 욥의 혼을 괴롭히는 세 친구들이에요. 악당들로 변한 거예요. 욥기 19장 2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내 혼을 귀찮게 말들로 나를 산산히 부시려느냐. 자, 사람 입에서는 말들로 다른 사람의 혼을 산산히 부숴요. 무서워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책망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욥의 혼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설교함으로써 죄인이 통회하는 마음과 영을 갖게 하는 것과 침대에 들어놓은 성도 옆에 앉아서 시간마다 그를 모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욥의 친구들은 침대에 기력도 없이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을 갖다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3절에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었도다. 너희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번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이방인의 숫자. 10번의 꾸짖음은 욥기 4장 5절 8절 5장 4절 8장 2절 6절 그 다음에 11장 3절 15장 2절 15장 5절 18장 2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비난이고 개인적인 모욕들로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3인칭 단수 형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19장 4절 상반절에서는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 못한 로마서 14장 12절에 자 위대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보죠. 로마서 14장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런데가 떳떳하지 못한 것은 거기서 다 책망받고 불에 태워서 잿더미로 남아 이제 버리죠. 남는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욥과 사제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망치는 공개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망치는 일. 나중에 욥기 3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죠. 자, 욥이 잘못을 했다면은 그것은 태만과 말과 생각과 동기가 잘못된 죄라 이것이요.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개인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예요. 자기가 뱉어낸 말과 행동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욥을 굴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욥기 19장 6절을 다시 보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그랬습니다. 그물은 그물 바닥에 나부로 된 추가 있어서 던지면은 둥글게 둘러싸여지는 투망이에요. 납은 무겁죠. 가라앉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시험했던 10번이 다음 구절에서 발견이 돼요. 불평한다는 단어가 무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봅니다. (23절부터) 보죠.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요. 왜 네가 어거지로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 먹고 노예 생활하고 고됐지만 잘 살았는데 왜 이 광야를 끌고 나서 이렇게 목마르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을 하는 데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어요. 자, 또 16장 7절을 보시면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버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주께서 들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가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을 우리를 대적해서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모세인 자기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평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갖고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지면에다 쌓아놨죠. 그래서 메추라기도 요리를 해서 먹다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앞으로 환란 기간에도 또 먹을 거고 이것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죠. 리비아단의 머리를 또 부순 거라고 그랬고 시편 74편이나 78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출애굽기요 16장 9절을 또 보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12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세요.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세요. 14장에 21절. 자, 여기서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고 그랬고 14장 27절에 보시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가 들어노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29절 보시면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 기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되새겨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욥기 19장 7절에서 19절을 보죠. 자, 욥기 19장 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가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그가 사면에서 나 치시이니 내가 죽는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조성하고 나의 장막을 둘러 진을 치셨도다.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복하는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 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위국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해 애원했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했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았도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했으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참 요번 외톨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예요. 욥기 19장 7절에 19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욥은 이제 그의 형제들이나 친족들, 아내와 종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이 그가 당하는 재앙에 보이는 반응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 19장 7절 11절은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살고 있는 현재나 욥기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 지옥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욥기가 기록될 당시부터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지옥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혼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욥기 19장 9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큰 환난 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달로 보시면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자, 욥기 19장 7절로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누가 보면 16장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자기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자식들, 친척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냉정하시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서신왕래도 안 되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심판은 영원한 불못으로 돌아가기 전에 있을 마지막 항소뿐인데 그것이 통하느냐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문들과 빗장들로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이요. 지옥에는 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빗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문들의 열쇠들을 예수님께서 갖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욥기 29장 3절을 보죠. 욥기 29장 3절입니다.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두움 속을 헤쳐 걸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또 여기서 욥기 23장의 17절 앞쪽에 욥기 23장의 17절을 보시죠.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고 그가 내 얼굴에서 어둠을 가리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과 죄들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지옥에서 져야 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자,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됐었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서 잘못도 없이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 중 하나로 여겨서 계수가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리를 취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되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죠. 예수로도 인해서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욥기 19장 9절에 나오는 이 왕관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의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이전에 그분께서는 영광을 빼앗기신 분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왕관을 쓰셨겠죠, 바로. 욥기는 그 표면에 있는 도덕적, 영적 소재 외에도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자, 큰 환란, 즉 대환란 기간 때 이스라엘과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계시해주고 있어요. 욥은 동정을 구하는 탄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절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첫째는 10절에서는 통나무처럼 잘려서 멀리 보내져 버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욥기 19장 11절에 있는 대로 불을 놓아서 타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욥이 형제들과 자매들은 더 이상 욥을 보러 오지 않는 것이 평상시에 친구들조차도 그 얘기에서 소원해진 거 뜸해지는 거예요. 자, 고모나 이모, 삼촌들과 조카들 그 다음에 진녀들은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려 하지 않는다. 일가 친척도 싹 외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잊어버렸고 그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와 관계가 없다. 참 비참하죠.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 욥기 19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했으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했습니다. 곤경의 처음은 돌아서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이에요. 바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끄세요 좀.